네, 찬양하겠습니다. 268장, 269장,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269장 찬양합니다. 더
이어서 270장 찬양합니다. 병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걸거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 너희가 가나안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병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신명들이 지쳐있는 이때 깨어있는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나긴 긴 터널을 지나고 새롭게 새 생명이 잉태하는 축복의 봄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축복과 도움이 넘쳐나게 넘쳐나 봄이 오는 이때의 삶이 빛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로운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실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니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제 우리 성가대에 찬양을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
순간의 찬양이 우렁차게 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예슬님, 얘가 순간에 무서워. 아주 그냥 애기가 언제 막 아가씨가 날씬한 아가씨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반복학습.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이 반복학습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반복학습을 시키십니다. 반복학습의 요지는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번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번성. 그리고 너만 번성해 주는 게 아니라 네 후손들까지도 번성해 주고.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는 거예요. 믿어봐라.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말도 잊어버리고 세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가는 곳마다 정말 경제권은 유대인들이 지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어떤 환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주시기. 또 선생님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학도 잘하려면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구조를 반복하면서 그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복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일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도 막상 생각하려고 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한번 보거나 학습한 내용을 잊지 않고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 싶어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만큼 기억을 못한다 이 말이죠. 어른들은 그 내용들을 업무에 적용해보거나 생활 속에 활용하려고 해도 잘 잊어버리고, 아이들도 시험도 적용하려고 해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한번 익혔던 내용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그런 또 마법을 부립니다. 뇌는 스스로 자신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늘 조절하는 것. 이 뇌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기억을 하면 얼마나. 그래서 쉽게 우리 자신의 생활에 맞게끔 뇌가 알아서 착착착착.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도 같이 없어진다는 것. 없어질 내용만 빨리 없어지면 좋은데 그런 것은 또 안 잊어져. 그래서 또 그런 것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뇌는 그렇게 자기가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의 기능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기억의 망각에 대해 조사한 실험 곡선,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 뇌가 얼마나 빠르게 기존 정보를 삭제시키는지 그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은 지 불과 10분 안에 절반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인상적이었던 그 내용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기억 속에 뚜렷하고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도 몇 구절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좋아해서 의식적, 무의식적 그 말씀을 기억에 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부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100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실험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 100개를 해놓고 4시간 동안 외우라. 그리고 한 그룹은 하루에 1시간씩 4일을 거쳐서 4시간을 주어졌는데 결과는
한 번에 4시간보다 하루에 1시간씩 4시간이 훨씬 더 많이 기억해 있습니다. 자주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초등학생 그 학습지를 보면, 야, 이게 주연이 때도 학습지를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2달, 속달을 계속 그 내용을 시키는 거야. 볼수지에 상도치도록 그걸 알겠구나. 그래야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자연 속에서, 우리 뇌 속에서 기억을 나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뇌입니다. 공부에서만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반복은 중요해요. 인생의 성공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이 반복 끝까지 찾아가고, 영업 셀러리맨들도 보면 끝까지 반복해서 찾아가면 마음이 해요. 저희가 그 근무 때도 보면 어떤 보험 아줌마가 보험을 잘하느냐, 매일 찾아옵니다. 매일 찾아. 그러면 한 10달 정도 지나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아줌마 뭐라도 해줘야지,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그래가지고 보험을 들어준다. 반복. 매일 와서 기억하게 하고 부지런. 지금 미래 에셋 증권을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은 개천에서 용이 나도록 만들어져 있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눈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30대 그룹 5년 간격으로 보면 없어지는 그룹도 있고 다시 진입하는 그룹도 있어요. 이 앞전에 설트리온 같은 경우, 서정진 회장 그 믿음으로 20년 만에 대기업을 이루었어요. 미래에셋 증권도 그 박현주, 그 셀러리맨에서 미래에서 금융그룹을 이루죠. 그도 뭐예요? 대학 시절부터 증권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고,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증권에서 취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막 대리 과장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동양증권 이승배 이사인데 자기는 그 밑에 가서 좀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주나 학생은? 근데 5, 6번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눈에 각인이 돼서 입사 45일 만에 대리가 돼요. 그러더니 나중에 증권회사 살려서 지금은 미래에셋 금융그룹이라는 그룹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한테 늘 절망을 주는 거예요. 뭐 포기, 뭐 결혼 포기, 무슨 뭐 수학 포기, 뭐 포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미력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늘 열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된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실 내가 가진 뼈 없고 부모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나만 바라봐라,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라,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반복하는.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이 믿지를 못하고 상황을 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1절부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제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오늘 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오히려 나이가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도 아주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믿고 온전히 따라.
눈앞에 안 나타나서 잘 믿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만남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말씀대로 믿고 가면 땅도 주고 자손도 많게 해주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보따리를 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세고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기근을 만나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인간적인 실수도 하다. 알다시피 사례가 너무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다. 너무 예뻐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오빠라고 해. 예쁜 여동생 중 오빠는 인기가 짱이잖아. 그 믿음대로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사례의 미모가 막 순간에 애굽 왕 바로에까지.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미인이 있으면 좀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잖아. 애굽 황제에게 납점이 됐으니 거기 보니까 뭐야? 누나 데리고 가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떼부자가 된 거지. 자기 부인 팔아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바로 왕이 혼이 나고 아브라함은 재물을 얻고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재물. 가축이 너무 많아지자 조카 롯과 헤어지고 이후 전쟁으로 조카 롯이 잡혀갈 때 400만 자기 집에서 군사로 활용하는 400만 318명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계속 돈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바쁘게 사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5장에 보면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는 또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내게 무엇을 주시라 하나이까? 상급이라며 나는 자식도 없고 내 하인 중에 저 엘리에셀이 가장 똑똑하니까 하인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친히 하늘의 별을 봐 얼마나 많냐.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나이는 더 늙어가고 이 아이는 안 생기고 벌써 1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흐릿해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15장에 다시 반복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별처럼 많게 해준다니까 내가 너에게 네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가는데 소식이 없으니 아브라함도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하나님과 계약서를 일단 또 맺습니다. 오늘도 또 계약서를 맺지만 계약까지 무엇으로 그럼 나한테 자손 많이 주겠다는 것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서 잡아서 벌려놔라. 내가 불도장을 찍어주겠다. 그래서 해가 질 때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고기 사이를 지나가서 반드시 해주겠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안 해주면 내가 치러주겠다는 그 증표.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까지 맺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례도 인간적인 노력을 했겠지. 요즘은 불임병원을 막 가고 그랬지만 그때는 무슨 약초를 먹는다든가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 85세가 되었어. 그러자 또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잖아요. 사례가 또 말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늙어서 그런 것 같다 이유가 내가 젊은 여자 주겠다. 그래서 내 몸 좀 하늘과 동참을 할수
그래서 아무튼 하갈이 임신하자 막 사례를 또막 지위를 바꾸려고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이때가 86세입니다. 이 나이에 간신히 하나 낳았네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 중심의 생활이죠. 이스마엘이 출생한 이후로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망했기 때문에 전이 나를 쫓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도 참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이것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믿음 기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꼭 인간의 내 시간대에 하나님을 맞추니까 그래요. 묵묵히 바라보면 내 시간대에도 맞춰주는데 인간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1, 2년만 힘들어도 막 죽겠다고 눈물 다 빼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자꾸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반복 교육을 또 시켜. 내 언약을 지켜서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 너를 번성케. 너와 사례 사이에 아이가 나온다는 거. 이 선을 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묻잖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가 99세고 사례도 학년이가 되었는데 무슨 번성이란 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지금도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죽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추워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니다.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1절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생활 환경 속에서 나의 시간대 속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온전히 좀 순종해 보라는 그리고 나가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사는 100세 잠시 그냥 이 순간 하나님의 시간대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인내해 보라는 계속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앞전에 서정주 내장은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 암송한다잖아. 어려운 일이다. 뭔가 우리도 힘들 때는 뭘로 버티냐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지 말고 뭔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번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해주겠다. 하나님의 반복 교육을 시키면서 결론은 번성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본문 2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깨뜨리고 사업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인격을 무너지게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정 환경도 파괴시키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저 바라는 거예요. 비교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을 흥왕하게 하시고 명예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며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를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를 쫓아 일어나.
아브라함의 뜻은 중기한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도 그 가정에 이 책임을 지자. 열국의 아버지, 큰 힘 있는 자가 되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세계 모든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을지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도 이미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 사레의 일로 벌써 부자가 되었어요. 전쟁 물자로 많이 탈취해서 하늘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모든 왕들이 우러러보는 왕 같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힘이 번성케 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직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해줬듯이 있는 자에게 더 막 쏟아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 믿음이 드러나니까. 없는 자들은 그 믿음이 미천이 없으니까. 이게 믿음의 미천을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때는 또 중요한 것이 이게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이 귀하다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심는 게 중요하다. 그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힘이 번성케 해주겠다는, 더욱 전진케 전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오늘도 번성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번성케 하실 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도 지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는지 생각해 돌아보는 것이 매일 그거냐 이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가 매일 그것이 더 30배, 60배, 100배로 나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세계 역사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내가 설교 작성하면서도 야 예상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또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 인원에 뭐 몇 분이 많이 해서 그렇지만 뭐 2억이 넘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꿈같은 일이지. 사실 한 1억 미만이야 되지. 사실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 잘 받아먹은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더 청출해 있는 사람도 있고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좋겠냐.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물질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선교의 지경을 높이고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우리가 금을 주시고 감사하고 더욱더 내 믿음이 잘하는지 내 드리는 헌금도 잘하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욱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더욱더 세우는 거예요. 더 힘이 번성케 해주는 것도 좋은데 힘이 번성케 해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잖아.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번성케 하시고 후손 대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번성케 해줄 뿐만 아니라 네 후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할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 교육을 시키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에게 나는 온전히 믿어라.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 징표로 번성케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책임을 진다는 이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예요. 우리 자녀를 누가 책임집니까? 세상에서 부모도 몰라. 지금 자녀들이 나가서 어떻게 요즘 막 학폭이고 뭐고 막 풀리는데 거기서 그렇게 두드려 맞은지를 어떻게 알겠어. 요즘 세상이 좋아졌죠. 우리 때만 해도 우리도 뭐 고등학교 때 운동 뭐 축구부도 있었고 막 야구부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막 보는 데서 개패듯이 때리는 것이
일상이었어. 애들도 막 태권도 고 야구 보고 막 방송 보고 헬스장 보고 막. 근데 요즘은 막 몇십 년 것을 지저분해서 막 하고, 물론 그런 동료를 때리고 이런 건 없어야 되지만 우리 때는 그만큼 인권 후진이었지. 교련 선생님이 막 빡다고 개 잡듯이 때리고 이런 건 기본이었잖아. 사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받고 산다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는 거 우리 부모도 몰라. 학교 가서 뭘 하는지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고. 근데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행복의 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책임을 진다는 게 엄청난 말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런 확실한 일을 꺼야 된다. 며칠 전인가 봉화에 석사까지 한 아들이 58세가 돼가지고 혼자 엄마 아버지가 걱정이 최상이야. 큰아들이고 공부도 잘해서 큰아들한테 참 기대거든요. 석사까지 오고 나중에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네. 농사도 지금도 엄마가 하라는 것만 하거든요. 공부머리는 있어도 일머리는 없다고 엄마가 그러는데 장가도 안 가지고 엄마가 걱정이 최상이야. 공부도 못하고 동생들은 고만고만해서 잘 사는데 어찌 장남이 저래서. 그래서 뭐 그날 또 막 보니까 누구 뭐 중매해 주려고 하는데 또 자기가 순댓국 한 그릇 먹고 또 와불더라. 여자를 책임질 자신이 없다 남자. 그러니까 요즘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자녀들 그렇게 아니 못나서 그러면 그런다 하고 부모들이 있지만 잘 나가고 평생 소망으로 했는데 60대 가지고 혼자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앉아 있으면 그 엄마는 갈락이 얼마나 남고 이 속이 얼마나 타거나 속이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야 돼. 성도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로 흩어지든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가는 나라마다 중요한 것은 경제권을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다 붙잡고.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자손들이 크게 복을 받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지금도 1,6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벨 수상자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미국 재벌의 23%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3%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법조 등은 다 장악하고 3%밖에 안 돼요. 미국의 원자력 개발은 유대인이 독점하고 나사 과학자의 과반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실을 연구한 학자들은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나라 민족에 비해서 결코 우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원리가 뭡니까? 구약 성경의 근거를 둔 신앙의 교육.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신명기 6장을 근거로 하는 세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암송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백신 생산국이 아니면서도 요즘 백신 맞기도 힘들어. 우리나라도 그나마 힘이 있으니까 두고 뭐 일본보다는 9일 늦었다고 하지만 놓는 속도는 더 빠른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아직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안 되지만 생산하는 시설들은 다 돼 있어서 2분기 3분 아스트라제네카고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찍어낸다. 백신 만드는 그 기술까지 가지면 또 얼마나 좋겠어. 대충. 어쨌든 지금 맡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50% 이상 2번 이상 맞은 인구가 50% 이상 맞았습니다. 그래서 2회 접종받은 사람들은 그린패스를 해줘서 좀 자유롭게 오가게끔 해준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
구해서 자기들 먼저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근데 또 자기들이 갖다 맞아. 전 세계에 이 패권은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뒤에서 역사하는 뒤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기독교가 참 저는 이 전도의 길을 다 막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광화문 광장에서 나가고 문재인 물러가라, 공산정권 물러가라 막 욕을 했었고 막 돌길까지 막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전도의 길을 다 막는 또 젊은 사람들 얼마나 무식하다고 막 욕을 하잖아.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는 사람들 만나서 저러면 안 돼. 이 유대인들 같이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가 이단까지 포함해서 25%잖아요. 나머지 75%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앞장서서 큰 소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은 하나도 없어. 힘을 가지고 구에서 힘을 가지고 뒤에서 유대인들처럼 3%밖에 안 되지만 세계를 지고 있는 20%, 25% 경제, 문화 다 가지고 뒤에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앞으로 투쟁 방식이 저래서는 안 돼. 마음씩 붙잡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몇 번 들었지만 미국 보수신학자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과 썰룡 술집을 경험해서 거부가 된 술주 가문의 5대를 조사했잖아요.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 5대를 조사하니까 896명. 대부분 황검사, 교수, 총장, 부통령 이렇게 나옵니다. 술집을 경영한 술주 가문 5대를 조사하니까 인원은 많아 1062명. 근데 교도소 갔다 온 사람, 정신병자, 잘된 사람 비율이 20-30%밖에 없어요. 그것도 증명이래, 증명. 이 통계는 하나님을 숨기는 과정, 사회 나라가 자손 대대에 이르도록 복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지금 하나님 외에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밀어줄 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인절히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십니다. 재교육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재교육을 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을 때 여러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발달돼서 어디를 가든지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특정 장소에 갔다 왔다는 인증샷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반복 교육을 시키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의미로 이름까지 바꿔주고 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인데 이것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성케 되고 후손이 창대한 복을 받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믿고 있는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강도가 세질 때 힘이 번성케 하시고 우리 후손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을 드리며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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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임의 능력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연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만화에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중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안보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림의 영접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번성이 묶어주시고 아버지여 그 손까지 되도록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반복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언약하신 그대로 12번성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손 후대까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이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증명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하시니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한번 부르합니다. 내 주 예수 절세고 아노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받으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바로 나 주 위에 드린 것을 잠잠히 주 예수여 주날 위해 거기 없이 공고이소 이내 몸 이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11조 감사함을 주정헌금 순교헌금 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번성케 뿐만 아니라 심히 번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과 물질도 더욱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연약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다니엘서 1장부터 호세아 4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늘 국가적으로도 빨리 완전히 임명시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하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병낫기를 위해서도 박정구 최진래 권사님, 홍명수 권사님, 임대천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는 동사무소에서 왔어요? 어디 구청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건소? 보건소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보건소에서는 나왔어요? 우리가 1년이 넘도록 다른 교회들은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성포구 문화센터. 건강센터죠? 문화센터. 문화센터, 문화체육과에서 나왔지? 보건소에서는 안 나고 문화체육 그 담당이니까 그동안 국문만 살까지 놓고 가고 그랬는데 이번 처음으로 자주 나오는데 얘기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지. 천국 열쇠팀을 당연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국 열쇠팀은 3월 5일 날 들어와서 바로 이제 공항에서 포천 쪽으로 가서 이제 2주간, 그러니까 3월 20일 정도는 거기서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저도 말을 못 가고 누구도 말을 못 가고 갖다 놓치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입고 가면 바로 자가격리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호텔 이런 데로 가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로 가는 거죠. 이게 거기에 집 내주고 이제 이게 섬기는 가정들이 있어요. 포천에 가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 있어요.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승 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바이 그 같은 소속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한 명이 맨 먼저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오던 놈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잡혀가서 이 배우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하나를 얘기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대관 좀 잘 수습해 대가나 했더니 그 옆에 또 한 명이 이제 이 앞주에 또 잡혀가서 또 이번 주에 또 지켜봐야 이게 수습이 될지 어떻게 될지. 계속 이제 사람으로서 수습하고 있고 두바이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국내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대구에 그 모스크가 들었었는 것 같죠. 이 들어온 사람들 거의 한 3분의 1은 다 선교사들로 들어와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지만. 보이기에는 근로자고 그런 것 같지만 이 마찬가지로 여기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왜 거기 가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나라 타겟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로서 부활주의를 5주일 제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 우리가 다시 한번 사망으로서의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는 전체 승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을 따를 때 오늘 말씀처럼 번성케 될 뿐만 아니라 심히 번성케 되고 후대까지 복을 받는,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하나님 건강과 물질로 크게 쓰임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더욱더 번성케 된다는, 심히 번성케 된다는 믿음의 능력을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 바라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그 말씀을 이뤄내는 아버지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사는 복된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선생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